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간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까 우리 신영 형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제 다음 주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고요. 굿 프라이데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부활절 있고요. 다음 주간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늘 하던 대로지만 그러나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은요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려고요.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한데요.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같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2장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제 함께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축복의 원리를 그 안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관계에서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 다 알죠.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다르게 모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좀 큰 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능력이 힘이 있는 분, 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에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물질의 관계예요.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물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스릴 때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만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이 말씀 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에덴에 두사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물질에 매이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물질에 매여 사는지 모르고 물질에 쫓겨 사는지 모르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쫓아가며 사는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관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호간의 섬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 잘 그렇게 해서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그게 바로 행복한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런 행복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몸부림들을 칩니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행복은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부유하게 되면은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난하게 살 때는 오히려 가정이 행복했는데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을 잃고 불행해진 사람들 참 많아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의 부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자.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물질의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썼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가 뭘 깨달았어요? 행복은 물질의 부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아마 많은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질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말씀 더 눈이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물질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농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주 대풍이 들었어요. 창고 가진 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맞아,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우고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내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 이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비즈니스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목적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아. 부자가 된다. 우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부자 된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이 들었는데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숙면은 살 수 없어요.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 무슨 광고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이불 무슨 베개 그런 거 있죠. 무슨 뭐지 나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게 있으면 잘 자나요? 나는 그냥 잘 자던데. 저는 그냥 베개가 있어도 자고 없어도 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드는 거는 하나 둘 셋 기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앉아서도 자고요.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어. 저는 어디서든지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베개를 베면 잠이 잘 온다 이런 게 사실 저는 잘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좋겠죠. 좋으니까 그렇게 광고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좋은 거 살 수는 있는데 잠 못 이루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가졌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음식 살 수 있죠. 그러나 입맛은요. 입맛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세요? 나는 참 맛있어요. 뭘 먹어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사내 진미를 해놔도 거기에 별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단 말이죠. 좋은 집, 큰 집,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행복한 가정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살 수 없는 거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으로만 다 되느냐? 돈 있으면 편안은 하죠. 편안은 해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인데 마음의 평강, 이게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암만 많아도 마음의 평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더더욱이나 안 되죠. 우리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를 다녀보지 않아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 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죄지은 양심을 돈으로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는 주죠. 쫓아와는 주죠. 그러나 존경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겉에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소유에 많이 붙잡혀 살 때가 참 많아요.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심령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사랑의 부자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그것도 있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좋은 거 먹으면서 싸우면 뭐 하냐는 거죠. 좋은 거 먹으면서 좀 덜 먹어도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 사랑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을 주면서 얻는 게 사랑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슬프게 하면 나도 슬퍼지고요,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 마음에도 근심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남에게 한 송이 꽃을 꺾어주는 사람은 그 손에서 꽃향기가 난다는데요.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아기를 꼭 안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 주면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냥 모든 것 다 섬기면서 그렇게 그 맑은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이웃도 없고 그냥 나만. 근데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합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이웃을, 여러분, 가족을,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혹각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심은 기쁨을 더하게 됩니다. 희생과 봉사, 섬김은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을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줄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덜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감사에 있다. 감사. 너무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우리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요. 왜? 우리가 올 때 다 빨가벗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그죠?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왜? 우리 이민 올 때 뭐 그렇게 대단히 가져온 게 있었어요? 글쎄 뭐
예외도 간혹은 있겠죠. 뭐 그냥 많이 싸질머지고 오신 분들도 간혹은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이민자는 다 이민 가방 한두 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예. 뭐 거기다가 무슨 뭐 금덩어리 싸가지고 온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요. 다 빈손 들고 온 거예요. 또 우리네 인생이 올 때 다 빨가벗고 오는 거예요. 갈 때는요.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내가 누리고 살면, 이만큼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껏 살아온 게 감사 아니야? 이제껏 누리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부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뉴욕에서 그 미세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클럽을 만들었답니다. 행복한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 규칙을 3가지를 세웠어요. 규칙 3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을 하루 하나 이상 보기로 하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세상에 아름다운 게 참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다 뭘 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 그죠? 아름다운 것 하나를 보자. 2번째는요,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여러분은 무슨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3번째는요, 한 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찾자. 이 3가지의 조건을 걸었대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이 한 가지씩만 해보자. 그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그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밝아지는지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궁궐에 살면서도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그냥 세상에 재미가 없다고 살 맛이 안 난다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작은 그 단칸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가정의 행복은 감사가 부자인 가정,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가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행복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릅니다. 모든 인생은 피곤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럴까 하고 많이 고민하지만 그러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양식 아닌 것, 정말 그런 데다가 얼마나 많이 돈을 쓰고 만족이 없는 데다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다 행복하고자 하죠.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죠. 참 별의별 일들 많잖아요. 신문을 보면 매일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 헛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다 누려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가난은 감사의 빈곤이다. 사랑의 빈곤이다. 믿음의 빈곤이다. 인생 최대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최대 비극이 뭐예요? 감사가 없는 감사의 빈곤, 사랑의 빈곤, 믿음의 빈곤. 오늘 얘기하는 믿음, 감사, 저 뭡니까? 사랑. 얘는 나만 올라오면 가끔씩 불을 꺼주네요. 괜찮아요. 어쨌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뻔한 얘기 같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헛된데 우리의 힘을 쓰고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행복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행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적은 소유도 은혜입니다. 꼭 돈이 많아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부조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냥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요. 제 간증은 아니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간증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조금 발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살의 잘생긴 청년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니 제가 왜 올라왔지? 무슨 말을 하려고 올라왔나? 그때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순간 예배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건실한 청년,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의 청년. 이 경진에게는, 그 청년의 이름입니다. 이 경진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을까. 어느 날 엄마가 아빠 차의 조수석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웬 갓난아기가 남편의 배 위에 올라타 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잡아떼려 했지만 알고 보니 1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10년간이나 외도를 했고 더구나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경진은 한창 사춘기를 지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0억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아빠와 싸우는 엄마의 발악과 이어지는 눈물 끝이 없을 것 같은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진은 아빠가 만난다는 여자의 주소를 어렵게 알아냈고 술을 마시고 쳐들어가서 당장 사라지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일로 아빠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후 양쪽 집을 오가던 아빠는 경진이와 부딪힌 그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집집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히고 설킨 미움과 분노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대를 향한 독한 원망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경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백한 것은 더 이상 부모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년부 목자까지 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처음에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중독이나 병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상처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경진의 알코올 중독은 초기가 아닌 중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7살의 알코올 중독자라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변함없이 술을 마시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중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결심한 경진이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욥기 16장 8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상처와 중독으로 시들어버린 자신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증거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깨뜨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외도와 거짓말, 이혼으로 깨어진 결혼의 상처가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의 다툼과 미움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악순환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경진이가 자신의 중독을 고백하고 말씀을 적용하기까지 어머니의 회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딸까지 낳은 남편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죄를 깨달아 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자상한 남편이 좋아서 불친결혼을 했던 죄, 남편이 승승장구하며 돈 잘 버는 것만 좋아서 믿음으로 인도하려 애쓰지 않았던 죄, 두 아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들의 알코올 중독도 남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을 퍼부었고 집착과 원망으로 휩싸인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지옥에서 살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에 아들 경진이도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회개한 어머니와 경진이가 있기에 죄와 상처와 중독이 힘을 잃고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가정사인데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건 틀림없어요. 부모의 잘못이 이렇게 한 자식을 망칠 수 있고 가정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내놓지 못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물질과의 관계. 물질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물질을 다스릴 것인가, 물질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정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자꾸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에도 나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그냥 지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세상에 무슨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까? 마약 문제입니까? 술 문제입니까? 혹시 사회 무슨 폭행입니까? 살인 강도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세상에서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요 경제학자로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도덕 윤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 주님은 이 땅에요 도덕가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뜻과는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그냥 머릿속이고요. 내 삶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요,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이 다 믿음의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거 부자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가정.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돈 많고 믿음 잊어버리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의 부자가 있는,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섬기고 아끼고 나누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 참 많습니다.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탑을 못해서 이번에 하버드를 못 가서, 우리 많이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만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 세상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그죠?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이건희 씨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건희 씨의 소원이 뭘까요? 건강 아닐까요? 건강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서 그 롯데그룹의 막 그 아들끼리 싸우는 것을 정말 신문지상에서 보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싸웠을까요? 형제가 지금 저렇게 되면 완전히, 형제는 이미 원수 이상으로 멀어진 거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까? 그 형제가요? 무서운 얘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자식 하나쯤 없어, 괜찮을까요? 다 소중한 자식 아니에요? 어느 자식 하나도, 좀 나은 자식도 있을 거고 조금 못한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요, 차라리 그렇게 내가 많은 재산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간증 하나도요, 소개해드린 그 간증 하나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이 잘은 모르지만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돈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예. 다 간증을 제가 소개 못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있는 그 여자가 와서 정말 그 조강지처한테 와가지고, 이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넌 왜 이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별의별 모욕과 정말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내야 하는 그 여자의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근데 결국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기를 돌아봤어요. 이 어머니는요. 예. 아까 얘기했죠. 자기 처녀 시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 남자가 자기를 위로해준다는, 거기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구해서 그렇게 그냥 덥석 시집 갔고요. 그리고 남편이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집으로 시집 가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또 한국 사회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까? 뭐 결혼 정보 회사도 있고 뭐 뚜쟁이들 뭐 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A급, B급, 뭐 특혜급 뭐 다 한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조건들을 맞춰보고 따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준비하고 잘 따져서 결혼시켰는데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뭐예요? 그럼요. 인간의 그런 어줍지 않은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 그 죄악이 결국은 27살짜리 아이가 이미 알코올 중독의 중기로 들어서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 제가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몰라서 책도 찾아보고 백과사전도 보고 나중에는 어떤 영화도 하나 봤어요. 생각나요. Living Las Vegas라는 그 영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예요. 알코올 중독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나중에 죽었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술만 먹다가 죽었어요. 기운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물도 못 먹고요, 미음 한 숟갈을 못 먹어요. 술은 들어가요. 사람이 아니죠. 이미 온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그때는요. 그런 인생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아니에요? 엄마의 죄 아니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의 삶을 공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뭐 나와서 간증해달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인간의 참된 행복,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분명히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주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자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나 자신의 회개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여러분, 죄 문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 지금 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예화 책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실화예요. 어떤 청년이요, 정말 이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매독에 걸렸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막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주 정말 아리따운 아주 얌전한 처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다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 낳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 매독균이 살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 날 아내는 죽었어요. 그 매독 때문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그 매독균으로 인해서 애꾸 눈으로 태어났어요. 한쪽 눈이 짓물러 버려서 태어나면서부터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이 청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권총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눈 하나 짓물러서 아예 이렇게 정말 불구자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죽고 아빠 죽은 애예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비관스럽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24대 대통령인가 누군가를 총으로 암살한 범인입니다. 이 죄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대를 거쳐서 그렇게 끔찍한 가계의 저주. 여러분, 케네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술 장사를 크게 했죠. 아주 그 공장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그냥 술 공장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총 맞아 죽은 아들이 몇입니까? 거기다가 중간에 정신병자가 된 아이들 둘이나 있고요. 저는 완전히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술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더니 그 죄값을 내가 다 받는구나.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도 정말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가슴으로 받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바른 물질관과 정말 사람에 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우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 영혼들을,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자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신 나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